그 신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한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이전에 괴로운 날에 애워싸고 고난의 길을 걷는다 해도 주님께 모두 맡긴 우리 영혼 끝내 승리의 날을 맞으리. 주님이 마신 고난의 쓴 잔을 우리도 감사하며 받으리. 주님의 남은 고난 채워가며 예수와 복음 위에 살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한에 주 오실 그날 승리의 새날을 맞이하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한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한에 주 오실 그날 승리의 새날을 맞이하리.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엘리의 아들들과 하나님을 섬기는 사무엘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사무엘상 2장 12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그 제사장들이 백성에게 행하는 관습은 이러하니 곧 어떤 사람이 제사를 드리고 그 고기를 삶을 때에 제사장의 사환이 손에 3살 갈고리를 가지고 와서 그것으로 냄비에나 솥에나 큰 솥에나 가마에 찔러 넣어 갈고리에 걸려 나오는 것은 제사장이 자기 것으로 가지되 실로에서 그곳에 온 모든 이스라엘 사람에게 이같이 할 뿐 아니라 기름을 태우기 전에도 제사장의 사환이 와서 제사 드리는 사람에게 이르기를
제사장에게 구워드릴 고기를 내라. 그가 내게 삶은 고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날 것을 원하신다 하다가 그 사람이 이르기를 반드시 먼저 기름을 태운 후에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가지라 하면 그가 말하기를 아니라 지금 내게 내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억지로 빼앗으시라 하였으니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사무엘은 어렸을 때에 세마포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서 섬겼더라. 그의 어머니가 매년 드리는 제사를 드리려 그의 남편과 함께 올라갈 때마다 작은 겉옷을 지어다가 그에게 주었더니 엘리가 엘가나와 그의 아내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내게 다른 후사를 주사 이가 여호와께 간구하여 얻어 바친 아들을 대신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니 그들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매 여호와께서 한나를 돌보시사 그로 하여금 임신하여 세 아들과 두 딸을 낳게 하셨고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은 10월 27일 10월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그러면서 종교개혁 주일이기도 합니다. 국가적으로는 오늘 큰 기도회와 예배가 광화문 광장과 시청, 서울역, 여의도에서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우리나라의 포괄적 차별금지법 이것이 통과되지 않도록 위해서 기도하는 때입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역사하시고 응답하셔서 하나님이 이 때에 대한민국이 믿음을 지키고 또 우리 후세대들이 믿음을 지켜나가는 아름다운 대한민국이 되도록 위해서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과 저도 끊임없이 기도해야 할 것이고 악한 영의 역사들이 이 나라의 민족을 다 지배하지 못하도록 또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또 여러가지 많은 상황과 어려움들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믿음을 끝까지 지켜내는 순교적 신앙을 갖는 믿음이 되어야 합니다. 이 시대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내가 어느 교회에 소속돼서 다니고 이것도 매우 중요하지만 나와 하나님, 나와 예수님의 1대1의 관계가 무엇보다도 중요한 시기입니다. 우리가 코로나 시절에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한 그러한 시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고 교회가 영상을 잘 갖추지 못한 교회는 예배를 스스로 혼자 드려야 하는 예배를 드릴 때도 있었습니다. 우리가 그러한 때를 살펴보면서 우리가 영적으로 마음을 모아 이 나라의 민족이 또 많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마음을 모아서 기도하는 하루였습니다. 예배하는 하루였습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이 대한민국이 믿음을 지켜나가는 믿음을 수호하는 이 지구촌을 대한민국을 통해서 선교하고 마지막 시대의 역할을 감당하는 우리나라 이민족이 되도록 여러분들도 더 많이 기도하시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시고 매일매일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맨 처음에 민족적으로 이스라엘 민족을 택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이 원하는 그러한 일들을 감당하지 못했고 아직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사실을 믿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대한민국을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정말 짧은 시기 동안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정말 이 복음화를 통하여 세계에 두 번째 정도로 선교사를 많이 파송하는 그러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민족의 크기 또 우리나라의 숫자로 보면 아마 세계 제1로 선교사를 많이 파송하는 나라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열심을 내었던 70년대 80년대의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을 축복하시고 부강하게 하셨는데 우리들이 믿음을 잃어버리고 물질이 만몬이 신이 되어서 이제는 예수님보다 돈을 더 좋아하는 크리스찬들이 더 많아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때 우리로 하여금 각성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민족적인 특성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성질이 급하고 또 우리가 또 굉장히 섬세하고 디테일하고 잘 배웁니다. 그리고 어디에서나 살아내는 자생력이 있습니다. 이 민족적 특성을 하나님이 사용하셨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우리가 위기 가운데 있습니다. 내가 평안하고 밥을 잘 먹고 있다고 위기가 아닌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영적으로 예배드릴 수 없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볼 수 없다면 이것이 위기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후손들이 우리가 자유롭게 살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남자와 여자가 구분이 없어지고 또 여탕에 남자가 들어가도 우리가 할 말을 하지 못하고 지금 현재 미국에서나 다른 유럽에서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성을 자기가 선택하고 부모가 그 성을 선택하는 데 개입하였다가 감옥에 가거나 아니면 아이들의 가출을 유도해서 아이들을 특정한 숙소로 기숙사 같은 곳에서 아이들을 양육을 시키고 부모는 터치하지 못하게 하고 부모가 그 자신의 아이들을 키울 수 있는 자격이 없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호로 문제를 투여하고 이렇게 사람의 인간을 마음대로 주물러 버리는 어둠의 세력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이때 생명을 걸고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가 복음을 사수할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전하고 가정이 바로 세워지고 우리의 미래 세대들이 바로 살 수 있는 그러한 나라가 되도록 끊임없이 기도해야 할 일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등장하는 사람은 사무엘과 엘리 두 제사장의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입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한나의 기도를 통해서 이 땅에 이스라엘 땅의 지도자가 될 제사장이 될 사무엘이 출생한 사건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그 사무엘이 이제 어느 정도 엄마의 젖을 떼고 난 이후에 엘가나와 한나가 사무엘을 성전으로 엘리 제사장이 있는 곳으로 데리고 왔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사무엘은 성전에서 살게 되었고 제사장 교육을 어려서부터 받게 됩니다. 이렇게 사무엘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출생하게 되었고 기도로 출생하게 되었고 어머니의 기도로 출생하게 되어서 이제 사무엘이 성전에 와서 봉사하고 돕는 일을 하며 자랐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의 부모님은 제사 드리러 올 때마다 사무엘의 옷을 준비해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또 이렇게 자신의 아들을 하나님께 드린 그 한나, 사무엘의 엄마 한나를 돌보시고 또 축복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태어나고 나서 그 이후에 세 아들과 두 딸을 더 낳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6남매를 출생하게 하셨습니다. 아이를 낳지 못하던 한나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울부짖었더니 6남매를 출생하게 하게 되고 이스라엘의 지도자인 사무엘을 출생하게 된 것입니다. 이 출산의 복을 받은 한나, 기도하는 한나, 이 한나의 눈물의 기도와 통곡의 기도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세워나갈, 이스라엘을 지도할, 이스라엘을 인도할 그러한 지도자를 세워주신 것입니다. 이 한나의 기도를 보아도 우리가 얼마나 기도가 중요한가,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행하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무엘이 이렇게 성전에서 봉사하고 또 제사장이 될 훈련을 하고 있을 당시에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제사장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연로한 아버지를 대신하여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는데 엘리와 비느하스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제사장이 아니라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홈니와 비느하스는 하나님께 제사 드릴 양과 소의 좋은 것을 훔쳐갔습니다. 이 홈니와 비느하스 행위에 대해서는 오늘 2장 13절부터 쭉 나와 있는데 그 제사장들이 백성에게 행하는 관습은 이러하니 곧 어떤 사람이 제사를 드리고 그 고기를 삶을 때에 제사장의 사환이 손에 새갈고기를 가지고 와서 그것으로 냄비 하나 소태나 큰 소태나 가마에 찔러 넣어 갈고리에 걸려 나오는 것은 제사장이 자기 것으로 가지되 실로에서 그곳에 온 모든 이스라엘 사람에게 이같이 할 뿐 아니라
기름을 태우기 전에도 제사장의 사환이 와서 제사 드리는 사람에게 이르기를 제사장에게 구워드릴 고기를 내라. 그가 내게 삶은 고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날 것을 원하신다 하다가, 그러니까 하나님께 제사 드리려고 고기를 삶거나 굽거나 할 때 이 제사장의 그 사환들이, 제사장의 종들이 와서 세갈고기로 그 좋은 고기를 훔쳐가거나, 아니면 고기 삶기 전에 우리 제사장 홈리와 비느하스 제사장님이 삶은 고기를 원치 않으셔 날 것을 원하죠. 지금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제물을 사람들이 이렇게 함부로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부진노의 불이 바로 떨어질 상황이 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켜보시는 상황에 이 사람들은 이렇게 잘못을 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7절 말씀에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하나님 앞에 제사하고 예배하는 것을 멸시한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가 제사 드리고 우리가 예배 드리고 우리가 기도하는 모든 광경을 다 보고 계십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고 계시면서 그 결과에 대해서 하나님은 판단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홈리와 비느하스는 이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림이 없었어요. 엘리 제사장은 두 아들을 야단을 쳤습니다. 두 아들은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22절 말씀에 보면 엘리가 매우 늙었더니 그의 아들들이 온 이스라엘에게 행한 모든 일과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하였음을 듣고, 그러니까 이 재물을 훔쳐갈 뿐만이 아니라 수종드는 여인들을 동침했습니다. 성폭행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홈리와 비느하스의 죄는 그냥 하늘을 찌르는 죄를 범하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일들이 오늘날에는 없습니까? 오늘날에도 엄청나게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교회 안에도 이러한 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23절 말씀에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내가 너희의 악행을 이 모든 백성에게서 듣노라. 그러니까 아버지가 아들들을 나무라는 거죠. 내 아들들아 그리하지 말라. 내게 들리는 소문이 좋지 아니하니라.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으로 범죄하게 하는도다. 사람이 사람에게 범죄하면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만일 사람이 여호와께 범죄하면 누가 그를 위하여 간구하겠느냐 하되 그들이 자기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죽이시기로 뜻하셨음이더라. 이 말씀 너무 중요합니다. 사람이 사람에게 범죄하면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만일 사람이 여호와께 범죄하면 누가 그를 위하여 간구하겠느냐. 그들이 자기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죽이기로 뜻하셨음이더라. 여러분들 화인 맞은 양심에 대해서 들어보신 적 있나요? 양심이 화인 맞은 사람은, 그러니까 양심이 죽어버린 사람은 자기가 잘못을 하고도 잘못을 하는 줄을 몰라요. 우리의 삶의 토대는, 우리의 삶의 나침반은, 우리의 삶을 인도하는 것은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성경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내 마음대로 살며 나는 내 주먹을 믿어. 나는 이 땅에 아무 사람 믿을 사람이 없어. 나는 내 주먹만 믿고 살 거야. 하나님이 어디 있어?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엄청나게 그 사람들은 실수하고 인생을 나락의 길로 빠뜨리는 사람들입니다. 사람이 사람에게 범죄하면 감옥에 갈 수도 있고 또 그거에 대한 처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여호와께 범죄하면 용서받을 길이 없습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회개가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이미 선악과를 따먹은 아담과 하와의 자손이기 때문에 우리 안에는 죄성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죄성이 가득합니다. 내가 최고인 줄 알아요. 우리는 비난과 남의 이야기 또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우리는 판단을 잘하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이렇게 저렇게 얘기하지만 내 잘못에 대해서는 너무나 너그럽습니다. 너그러울 뿐만이 아니라 내 잘못이 아무것 괜찮다고 생각하는 사람을 양심이 화인 맞았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홈리와 비느하스를 보면서 화인 맞은 양심이 이러한 모습이구나. 하나님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또 하나님을 하나님 댁에 섬기지 못하고 또 심지어는 재물을 가져갈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그 성전의 여인들을 동침하고 폭행하고 그렇게 하는 이 잘못된 모습을 볼 때에 우리는 이 홈리와 비느하스를 하나님께서 죽이기로 뜻하셨다고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내가 너무나 많은 잘못을 하고 있는데 승승장구하고 잘 풀린다. 이미 나는 버림받은 자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은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고난이 많고 어려움이 많고 물질 때문에 시험이 있고 많은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는 날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찾아갑니다.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이 고난을 이겨내게 해주세요. 이렇게 우리에게 고난과 어려움이 많은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에요. 내가 만약에 이 어려움이 없고 고난이 없다면 하나님을 찾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찾고 천국으로 데려가시기 위해서 때로는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고 어려움을 주시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깊은 뜻이 계시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이 어려움의 시대, 고난의 시대, 하나님이 하나님됨을 인정하지 않고 또 질서가 깨뜨려져 버린 하나님은 규칙 속에서 이 땅을 만드셨고 규칙 속에서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고 규칙 속에서 아담을 만드신 후에 아담의 갈빗대를 빼서 하와를 만드셨습니다. 일부 일처제가 성경적이고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이 에덴 동산을 다스리고 짐승들을 다스리고 동물들을 다스리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새와 물고기 이 땅의 모든 것을 만들어 놓고 사람을 위해서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우리 저도 강아지 고양이 되게 예뻐하거든요. 근데 아무리 강아지 고양이가 예쁘다 할지라도 사람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강아지 고양이를 물론 얘네들은 착하고 순하니까 말을 잘 듣지만 강아지 고양이를 사람 위에 두는 사람이 있어요. 그것도 사실은 저는 성경적이지 않다고 봅니다. 물론 그들을 사랑하고 예뻐하고 사실은 제가 가는 데마다 집집 강아지들이 저를 좋아해서 굉장히 처음 만나서도 따릅니다. 그러지만 저는 강아지를 사랑하고 고양이를 사랑하고 이런 모든 새나 동물들을 너무너무 사랑하지만 그것들이 사람의 위에 있을 수는 없다는 거예요. 질서의 하나님께서 정해준 규칙입니다. 이 규칙 속에서 살고 있는데 요즘 사람들은 이 규칙을 깨뜨려 버려요. 나는 오늘 남자가 될 거야. 나는 오늘 여자가 될 거야. 제가 만약에 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통과되고 나면 나는 오늘 남자야 이렇게 하고 남탕에 들어갈 수 있어요. 남자들이 아무리 뭐라고 그래도 나는 오늘 남자거든. 나는 오늘 남자를 선택했어. 그러니까 내가 너희들 나 타치하지 마.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완전히 질서가 깨져버리고 무너져 버린 겁니다. 그래서 점점 이 혼란한 세상이 되어버려요. 미국 같은 게 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통과된 나라들은 이 수많은 정체성의 흔들림에 계속 시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자랄 때 바로 자랄 수가 없어요. 사춘기에는 질풍노도의 시기이기 때문에 뭐 여러 가지 많은 생각을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 생각들이 다 옳지 않아요. 이제 20대 정도가 되면 그 생각들을 정리하고 정립해서 나머지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혼란스러운 아이들이 아직 결정하지도 않은 그러한 성에 대해서 그리고 여자로 태어났는데 너 남자도 될 수 있어. 네가 맘대로 해. 그래서 여러 가지 성이 존재한다고 합니다. 나는 오늘 토끼가 될 거야. 그러니까 어린 아이가 학교에서 이렇게 변을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있는 데서 쌌는데 그거에 대해서 물어보니까 나는 오늘 고양이야. 이렇게 하면서 자기가 한 거에 대해서 아무 실수가 아니라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함부로 행동하고도 그렇게 이야기하는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러한 일이 오늘 이 시대에 일어나고 있는 현실이에요.
이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고 회개하고 어떻게 이 세상이 이렇게 타락했습니까? 하고 기도를 해야 됩니다. 사실은 지금만 타락한 것이 아니라 소돔과 고모라 시기에도 그 롯에게 천사가 왔을 때에 이 남자들이 와가지고 남자를 내놓으라고 했습니다. 내가 오늘 그를 상관해야 하리라. 그러니까 그때도 동성애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 딸이 있으니까 딸을 줄게 이렇게 얘기해도 아니었습니다. 문을 두드리고 그 남자를 내놓으라는 것입니다. 남자들이 그 남자를 성폭행하기 위해서 내놓으라는 거였어요. 그러한 일들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이후에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는데 우리는 그러한 세상에 살고 있지 않다가 이미 이제 그런 세상이 되어버린 거예요. 근데 대한민국이라도 이것을 지키자는 겁니다. 규칙을 지키고 전통을 지키고 성경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나라, 이 나라를 통해서 세계를 다시 살리는 나라, 그러한 나라가 될 수 있도록 나만 잘 먹고 잘 살면 끝나지 이게 아니라 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후손들이 대한민국에 살아갈 우리의 후손들이 아름답게 사는 나라가 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은 끊임없이 기도하고 또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부모 세대들의 기도로 우리가 믿음으로 살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기도로 우리의 후대들이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해야 합니다. 오늘 홈리와 비느하스처럼 하나님을 멸시하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일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 제사장이 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목사가 되고 하나님이 알지 못하는 사람이 교회를 세우고 이렇게 해서 하나님을 전하는 게 아니라 자기를 전하고 자기의 정욕대로 이렇게 살아가고 오늘날에 수많은 이단의 교주들이 대한민국에서 나와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의 영혼을 유린하고 이렇게 하는 현실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이 시대에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일하십니다. 여러분들과 저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십니다. 이때 우리는 더 열심히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다니엘처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순교적 신앙이 필요합니다. 다니엘은 포로 시대에 살았던 사람입니다.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동쪽의 창문을 열어놓고 계속해서 기도했습니다. 그 기도하면은 죽인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다니엘은 기도를 했던 것입니다. 결국 사자굴 속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사자굴 속에서 다니엘을 살려주셨습니다. 그의 사명이 아직 있기 때문입니다. 사자굴에서 죽는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포기하지 않겠어. 하나님을 믿는 것을 포기하지 않겠어. 이렇게 결심하고 다니엘은 살았습니다. 그 당시에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 메상, 아벳느고도 풀무불 속에 던짐을 당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선택하는 그러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는 우리에게 순교적 신앙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이때 저와 여러분들 더 열심히 기도해서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고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합니다. 이스라엘의 꿈나무 사무엘은 점점 믿음으로 성전에서 잘 자라갔습니다. 이 사무엘은 하나님께서 이 어린 사무엘이지만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살았기 때문에 꿈으로 앞으로 엘리 가정에 되어질 일들을 다 보여주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결론적으로 우리가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엘리의 두 아들과 사무엘의 차이점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모르는 차이입니다. 여러분들이 오랜 신앙생활 하셨습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하나님을 아신다고 생각합니까? 하나님을 모르신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홈리와 비느하스처럼 살지 말고 하나님을 제대로 아는 사무엘처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홈리와 비느하스처럼 예배를 방해하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자기가 최고로 생각합니다. 교만합니다. 이런 사람은 지옥에 갈 사람이라 하나님이 내버려 두십니다. 부모님 말씀도 듣지 않고 사람들의 말도 무시하고 하나님도 무시했던 홈리와 비느하스, 전쟁터에서 그들은 최후를 맞이하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는 자녀로 사무엘처럼
믿음의 꿈나무로 잘 자라가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믿음의 꿈나무들을 키워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하나님의 사람을 찾을 때에 멋지게 하나님 저 여기 있어요. 하나님 저를 사용해 주세요. 이렇게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사무엘과 홈리와 비느하스를 봅니다.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멸시하고 하나님이 있다는 사실조차 망각한 채 마음대로 살았던 화인 맞은 양심으로 살았던 홈리와 비느하스를 봅니다. 하나님 행여나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아갈 때 홈리와 비느하스처럼 하나님 앞에서 살지 않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멸시하는 일이 없도록 저희들이 믿음을 잘 지켜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멸시하는 일이 이 땅에 자행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것을 막기 위하여 오늘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포괄적 차별 금지법이 통과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막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일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강력한 파워풀한 그 영적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온전히 사무엘처럼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이 땅의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대한민국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대한민국의 성도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믿음을 주옵소서. 믿음을 주옵소서. 하나님과의 나와의 1대1의 신앙을 잘 회복하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주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 10월 마지막 주일입니다.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시는 그러한 하루가 되기를, 또 남은 삶이 되기를 소원하고 또 소원하고, 하나님의 그 법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 민족에 성취되는 놀라운 기적의 그러한 시간들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들 이제 10월이 다 지나갑니다. 11월 첫 주에 뵙겠습니다. 샬롬. 건강하세요.